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김중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다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잠깐 거주하고 있는데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애삼촌 집에 가서 고깃집에 갔답니다. 고기를 먹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촌 누나하고 형들이 자기가 나이가 좀 어리다고 맨날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어리면 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동으로 크다 보니까 부모가 오직 잘해줬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침대에서 엉엉 울더랍니다. 억울해서. 왜 나만 시켰냐고. 그래서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아들아, 누나와 형들이 널 시켜서 억울하게 생각됐느냐?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셨고 죽기까지 하시려고 오셨다. 내가 형이나 누나들이 시킨 것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아빠가 제일 많이 억울하고 울고 서글퍼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너는 콜라 달라, 물 달라, 고기 추가해달라, 반찬 갖다 달라 하면 아빠가 다 심부름 해주지 않았느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형과 누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길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미리 형 뭐 필요한 거 없어? 누나 뭐 갖다 줄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해줬으면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이 좀 낮아지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좀 화목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무슨 말입니까?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내 육신 생명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 바울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더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바울처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내 육신 살아있을 때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기쁨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에 매여 살지만은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보자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심판을 받는데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차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결정해 주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나의 상급이 저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 그 섬김의 삶이, 사랑의 삶이, 봉사와 헌신의 삶이 곧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심판날이 있다. 분명히 있다. 다 거기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화목하게 하는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 육신의 자아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도 이름이 사울일 때 옛날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왔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의 은혜로만이,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자기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을 위하여 열심 내는 것 가지고는 천국을 얻지 못하는구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는 그 뒤부터는 누구의 미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미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가 길이네, 예수가 생명이네, 예수가 나의 보배구나,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진 관계인데 지금은 죄 때문에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다.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흰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위한 삶이 내 가정을 살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안 미치면 다른 것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뭔가 빠져야 돼, 사람은요. 예수에게 미치는 게 낫지.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에 미치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섬기는 삶이 됩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을 지금 감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야. 내 목숨 살리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의 받을 죄값을, 형벌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받아주셨어.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거야.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 임하심으로 그 사랑이 지금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 때문에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딴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구나.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마귀의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김의 삶,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옛날에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굉장한 자인 줄,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잘난 맛에 산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았지, 돈도 많았지, 노마 시민권을 가졌지,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됐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가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 풍랑을 만나고 태장도 3번씩이나 맞고 감옥에도 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결국은 순교하고 손해본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누구를 위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왜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진짜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육신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은 잠깐 있다 죽게 되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소망,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자기를 위한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세상에는 눈이 멀어지고 영원한 것에는 눈뜬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썩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안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 모르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 불쌍한 인생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 몇 푼 준 거, 돈 좀 자식들에게 준 거, 그게 큰 일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 나눠주는 거, 예수 생명 전해주는 거,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축복을 지금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권력 높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소설 중에 중국 작가 누추신이 쓴 삼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서 읽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인공인 과학자 왕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과학자여가지고 중국의 어느 그 모임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실에 참여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진을 찍는 게 취미여가지고 옛날 사진기 갖고 사진 찍고 현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진 현상을 딱 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찍히냐면 1200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사진 하나 찍으면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갑니다. 어떤 사진에 보니까 1199시간 40분 18초, 그 다음 사진 보니까 1199시간 32분 07초, 그 다음 사진 보니까 1199시간 28분 51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사진을 안 찍어도 자기 눈앞에가 그 카운트다운 되는 시간이 보여집니다.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기를요. 이것이 우리 일생이구나.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우리 인생도 점점 지금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카운트다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똑딱 지금도 가고 있어요. 점점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앞에 섭니다. 다 서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 믿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을요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18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인 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자기가, 육신 자기가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왜 싸웁니까? 내가 안 죽어서, 한마디로 내 성질머리가 안 죽어서, 내 애자가 안 죽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둘이만 사는 집? 대가족. 대가족은 항상 웃음꽃이 피더랍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이 둘이만 사는 부부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젊은 부부는 이상하다. 저 집은 식구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항상 웃고 화목할까? 궁금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맨날 싸우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답니다. 훌륭하면 문제가 돼요. 똑똑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잘난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바보들이 많아야 돼요.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져주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더 훌륭하네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 이웃집 대가족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으니 미안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뒀으니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그랬답니다. 이렇게 서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쳐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똑똑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자기만 부자 되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좀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높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화목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